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집 봐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저건 저렇게 해도 돼. 저거는 배운 거 없고 저거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집 봐봐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집 밟혔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식도 이렇기 때문에 밟혔어요. 무참하게 밟혔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밟히면 내 영이 죽으니까 싫어, 오지 마. 딱 쳐놓고. 우리나라 국방령 되게 좋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안 봐. 힘을 내 너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교훈을 숨겨놓고 그 교훈을 우리가 찾아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이 몸이 한 민족이요 나라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고 그 개인적인 그 줬듯이 우리에게도 그 이름, 이 나라가 내 개인이 어떻게 보면 내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를 뺏겼을 때 그 서러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였었어요. 제가 이 주제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건국일에 어떤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다고 자부하고 살았는가? 의문점을 갖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여기에서 내 삶을 한번 보게 됐고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친일을 완전히 척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아직도 악한 생각을 다 척결했느냐?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이 생명 다한 날까지 어두움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할 것이고 그건 우리가 뿌리쳐서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의 편들은 자꾸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고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강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건국일, 이 친일파들은 그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뭐라 그랬어요? 정부 수립이라 그랬지 건국이라는 말은 사실 없고 그 날이라는 건 사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대대만손, 우리는 여기서 살았고 그것을 우리 주권으로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보게 되면 임진왜란 1952년에 그 임진왜란 당하고 그리고 친일 전적이 러일 전쟁 그리고 친일 일본이 우리가 강점기 시대 그때 어떻게 보게 되면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 주권은 내가 가져야 된다.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더라는 거죠. 내가 주권이 회복되고 건국일이 내가 확실하게 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저는 점집에 가서도 전도를 해봤어요. 무장집에 가서도 전도도 해봤어요. 그리고 내 아내랑 같이 우리 아이랑 그전에는 우리가 중형교회에 있었었는데 아내랑 셋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영상이 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예은이가 조그만했을 때 전도지 돌리면서 이를 팔짝팔짝 뛰면서 재미있어 했고 그 담임 목사도 노방 전도는 안 된다 그랬을 때도 그저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 내 안에 건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 안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복음 전하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부끄러울 게 없고 창피할 것도 없어요. 교회 가는 게 자랑스럽고 그 자랑스러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듯해요. 말년에 기록하면서 그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인생에 끝냈을 때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러한 신앙, 제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도 알겠지만 저는 한치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어떻게 여기를 왔는데 조금도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 아름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마차 타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간구하기를 그랬어요. 간구하기를. 다윗의 삶을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기도 했었어요. 자랑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는 뭐예요? 장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운명도 처했다는 것을 또 보게 됐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 죽음도 피해가게 되고 그 요나단 참 좋은 친구였었어요. 자기가 그 사울의 맏아들이었잖아요. 왕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왕을 자기를 포기하고 친구를 다윗을 세웠다는 그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잡아먹는 그 식인종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정말 그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그런 또 동역자가 있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양보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잘된 음으로 보물해서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친구. 저도 그런 친구를 좀 많이 찾고 간구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제가 어려움에 그 환경에 처하면서 이제 열심히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잘 되니까 떠나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중용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을 내 치안마이를 이렇게 그분이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뭐 향수병에 걸렸다 해가지고 매일 국제 택배를 이렇게 보내고 그냥 섬겼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근데 치안마이 거기 가게 되면 제일 큰 교회가 제 이름 되면 잘 알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커지니까 빅 사이즈가 되니까 제 이름이 삭제되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정들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올인하자. 그래도 우리는 영은 영요, 육은 육이라 그랬듯이 그래도 각계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만났고 저도 그 친구를 지금 아직 찾는 중이에요. 진짜 한번 세상에서 모든 것을 믿고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그 아픔을 들어주면서 같이 갈 친구, 그런 친구가 제 주변에도 이제 곧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은 우리 결혼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요? 그랬었어요. 이 말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나를 뭐 목사가 됐던 누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뭐가 됐든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 사람이 통해서 내가 만약에 지옥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미 지옥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서 그 고통 불고등에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암흑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내가 잃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낙심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행하고 방탕한지 누구나보다 다 잘 알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더럽고 추악해지는지. 그래도 우리 365 이사 같은 그런 기도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국권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열만 있으면 그 민족을 패하지 않는다 그랬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가야 된다는 거죠. 천려 역장에서 보게 되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해서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랬어요. 내가 지옥 가서 거기 가서 찬양을 한들 그 찬양이 들려지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내가 지치고 힘들면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 나오네 안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무엇으로 내가 진리를 선포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명이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생명이 있을 때 내가 기쁨도 누려야 한다는 거죠. 회개도 내가 생명이 있을 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다윗이 시편 42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내 영혼아.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뭐라 그랬었어요? 내 영혼아 왜 낭만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자기가 자기 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원수들이 예수가 없다고 뭐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없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너 참 게으르다.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말씀 보고 알바해 가며 신앙 학교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을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그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탓해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내 삶,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내 옷이 무엇이 옷인지 제사장이 오시면 제사장이 옷을 입고 열심히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0절에 보기에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의 국류를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죠. 참 제가 좀 간증을 좀 이번엔 좀 하고 싶어서 처음 저 일은 좀 간증을 좀 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저는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내 아픔을 좀 나누어줄 사람 그 국률함이 좀 저는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그 좀 위로를 좀 받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옛말에 우리 뭐라 그랬죠?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뭐라 그래요? 쪽박은 깨지 말라 그랬었어요. 근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으면서 쪽박 깨는 사람은 주변에 참 많았었어요. 몰라요. 그 덕분에 더 하나님을 내가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였다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운전을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으면 눈물이 흘러서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막 너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한 30분 이상 쉬었다가 아무리 급해도 운전을 못하겠으니까. 그리고 진정되면 또 운전하고. 그리고 도시락 싸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이 목구멍을 넘기지를 못해서 그 눈물이 밥에 떨어진 적도 참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아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성애가 강해요? 부성애가 강해요? 모성애가 강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도 밝혀졌더라고요. 여자의 신체의 피부가 남자하고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는 거죠. 같이 있어도 아기 울음소리는 엄마는 빨리 알아듣지만 남자는 둔해서 못 듣는다고 합니다. 피부 촉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보게 되면 블루투스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의 아픔 그런 것들 금방금방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그 아픔이 고스란히 또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 저희가 우리 간증을 내가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간증이 잘못하면 자랑이 되기 때문에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걸 좀 했으면 그런 사람들 했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저 핍박만 했던 그 기억만 나요. 그 아내랑 마주보면서 울고 또 진정하고 또 울고 기도 가서 기도만 하고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그동안에 쌓던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제 아들을 보내므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대중교통을 타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승용차만 타고 다녔던 그 전까지에서 포텐셜을 타고 다녔던 저였는데 갑작스레 버스를 타려니까 어떻게 타는 방법도 모르겠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지? 전전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찍고 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타고 다녔었어요. 그냥 울음만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중교통이 너무 편해요. 내 안에 건국일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들이 나를 전도를 시켜줬잖아요. 전도를 시켜주고 교회라고 이제 그동안에는 술 먹고 하다가 아내한테 혼났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 아들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딱 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 뭘 했냐면 계란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걸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트럭을 사가지고 그 우리 아내의 남편이 그 아내의 친구 남편이 결혼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도 해줬어요. 결혼 왔어요. 이것도 내가 못했는데 그까지 다 세팅해서 그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내가 이제 아들을 보내고 처음 교회 간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 딱 갔는데 사모님이 딱 저 옆좌석에 딱 타더니 자기가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조를 잘해야 돈을 벌어 복 받아 그러면서 그 매출의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매출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매출의 11조면요 원금 까먹는 거예요. 이익의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의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금의 10의 1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출의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그냥 대답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아내는 허드렛 일 거기에 다 하면서 그냥 저는 내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치유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 상처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내가 올인을 했던 거예요. 올인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아내가 형제들이 와서 아내 보고 노래를 하라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그 이미자의 그 무슨 뭐 슬픈 노래가 하나 있어요. 자기 심정을 좀 털어놓은 것 같대요. 왜 우리가 답답하고 그러면 그 노래에서 심정을 털어놓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처제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짝지어줬거든요. 저는 내 친구 이거 좋아하는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친구는 우리 처제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한 세 탭을 건너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친구는 무릎만 이렇게 민그정미되고 30분을 있어요. 자기 이름 밝히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야, 저건 틀렸다. 1시간 있다가 이제 그놈 끌고 갔어요. 근데 그런 이제 깨지고 지가 소개시켜서 했는데. 근데 또 내 친구를 우리 아내가 눈 찍어놓은 그 친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는 아주 그냥 또록 대더니만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나의 친구인데 내 어려웠을 때 전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야 영근아 어떻게 지내니?
전화 한 번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도 그 긴 시간 여지껏 전화 한 통도 없어요. 나는 그를 대할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맨날 추석 되면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장문이든 뭐 조그만 문이든 이렇게 좀 재밌게 보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엄청 잘 살아요. 내가 돈 빌려러 갈까봐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것을 인연을 끊다시피 한 거죠. 지금에 와서 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소서 나의 국률이 여기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다는 거죠. 나를 들으소서. 나랑 같이 울어줄 사람이 좀 필요한데 그 울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암모스 5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암모스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치 않으니까 심판하려고 결단 먹었을 때 암모스가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고 울음꾼을 부르다가 울으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내가 아팠을 때 다른 거 바라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줘서 그냥 같이 울어만 줬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아내하고 둘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그리고 아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었던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나.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에 띠띠우시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뭐 한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며 그랬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 사역자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어땠어요? 좋았죠. 네. 뭐 리듬 잘 타고 이런 것은 전 잘 몰라요. 원래 음치라서요. 근데 뭐예요? 그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슬픔의 옷을 벗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춤을 췄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면 춤이 있어요. 흥겹잖아요. 춤하면 또 찬양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나랑 같이 한 몸인 그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친구였다는 거죠. 친구는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친구라 했어요. 친구는 비밀이 없다 그랬어요. 종은요 종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이지만 하나님은 친구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나면요 우리에게 고난을 다 줍니다. 그냥 빚된 자는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너를 이제 종이라 하니 친구라 하였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 베옷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이 베옷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된 그런 사람들이 옷을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짐승이 찢어먹었다는 소리 듣고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의 베옷을 찢고 지옥 가서 수월에 가서 내가 그를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이 베옷은요. 누가 또 입는 옷이냐면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베옷을 입고 고글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글하고 우는 것이 왜요? 나는 부모를 죽인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저희는 내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죄인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옷을 나를 벗겨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담임 목사도 나를 벗겨주려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형제들도 다 내몰라라 했어요. 누가 벗겨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옷을 내게 벗겨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벗겨주셨기 때문에 그 아픔에서 내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내 형제들이, 가까운 내 형제들은 그 아픔을 외면했어요. 무엇인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정말 면전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늦동이 장신대 대학 다니는 3학년에 이제 출산을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는 어떨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죠. 근데 하나도 대응을 못했어요. 왜? 나는 내 아들을 둘 보낸 죄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어요. 나에게 건국이를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세워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애 우리 장애 아이가 지금은 이제 살찌니까 이제 지가 이제 무릎을 못 꿇는데 가면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아이 보는 데 앞에서 이제 무릎을 안 꿇어요. 이 정경이가 나갈까봐. 그저 기도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또 그 아이를 낳아서 또 보낼 것을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우리를 출산하라고 보약을 줘주면서 아이는 있어야 된다. 기도의 식물이 딱 우리 어머님 한 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하고 지금 통화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저랑 우리 어머니랑 아름다운 꽃밭을 같이 가꿔요. 아름답게. 예쁘게 자갈도 골라내고 이러고 골라내고 그러고 아름다운 밭을 이면서 꽃을 이렇게 피워요. 우리 어머님 시골에 집에 가게 되면요. 이 꽃을 키우는데 너무 잘 키워요.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놔버려요. 그리고 갈 때쯤 또 어떤 꽃을 갖다 놓냐면 저 열대 지역에 있는 그 꽃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놔. 그러면 겉은 이렇게 보기 좋은데 추위가 오면 어때요? 금방 얼어 죽는다는 거죠. 기껏 어머니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나면 이들이 와서 그걸 해놓고 그냥 겨울에 피지 못하고 그 다음에 피지 못하는 꽃을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임신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머니는 때로는 이래요. 우리가 진심으로 다해서 뭘 했는데 저도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수 있으면 네가 잘못한 거야. 응? 네가 그거 잘못한 거야. 무슨 의미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마음에 때로는 다치게 되더라고요. 왜?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왔다 가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우리 어머니에 들려지고 그 꽃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꽃밭을 가꾸고 일을 하면 시간이 또 걸려요. 요새 며칠 전화 안 하다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전화를 한 번 또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독자 잃은 심정, 그 단장의 미아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부모는 죽으면 어디다가 묻는다고요? 산에다가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가슴에 와도 내 자식이 없어요. 천국에 있더라고요, 지금은.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뒤돌아설 필요가 있겠어요. 저에게는 아직 장애 큰 딸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만나면서 우리 큰누님한테 우리 딸을 좀 부탁한다고,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근데 우리 딸이 마술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리대를 주면서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저녁에 딱 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잠잠하게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게 왜 충격이 크면 오래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까맣게 잊어먹다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딸아이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까지 그 딸이 어떻게 잘 있느냐 한 번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그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자랑도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이면 난 조카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느냐. 결혼은 했냐 뭐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 한 번도 그들이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내 조카가 장애라는 게 싫은 거야. 한 번도 봐준 적도 없고 냉정한 거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는 더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신앙은 더 견고하게 서져가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 다들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서 새끼를 죽였어. 부모가 왜 자식이 그게 아픈 것도 몰랐어. 알았거든요, 우리 아내는요. 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여지까지 제가 이런 말을 책에는 내가 기록을 좀 해놨어요. 또 대충 제가 경험한 것만 책에서만 기록을 했지 아내의 기록은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지금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겠다고. 그 고은동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안수하면서 10%는 풀렸는데 나머지 부분 이제 같이 풀어가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자식을 먼저 보낸 그걸 인해서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꾸부정한 것만요. 그러니까 고 목사님 어깨 좀 펴! 늙은이 모양 쭉 펴! 쭉 펴! 뭐 겁날 게 뭐가 있어. 그게 은혜가 됐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의식이 이게 허리까지 내가 굽혀졌던 것 같아요. 우리 딸도 맨날에 아빠 그다가 목 부러진다 그랬었어요. 뭐 공부할 때는 빼놓고 걸어갈 때도 꾸부정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깨 좀 펴! 늙은이 뭐냐고 왜 그러냐고. 예, 그게 자꾸 나를 어깨 피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깨 피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는 모르는데 고 목사님 앞에 가면 어깨를 이렇게 일부러 배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에다가 기록할 때 나도 이제 소속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나라가 없는 서름, 소속이 없는. 우리는 시민권은 하나님이 있지만 내 신앙생활 때 부분 강세도 내가 하려면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6524 기도본부 주 강사라고 그리고 제가 자부심을 갖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어깨를 좀 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를 그렇게 놓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딸이 지금 여자예요. 그 아이를 출생하면서요 기쁨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 보는 그걸로 회복되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거기서 잘 컸어요. 지금 학교 채플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고 얼마 전에 사경을 헤매고 왔거든요. 그 사경에서 은혜를 또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뭐를 했냐면 우리 가족 가족 기념이 있을 땐 그 아이가 꼭 챙겨요. 뭐라도 챙겨요. 돈 없으면요. 우리가 나갔다 오면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하트 모양 해놓고 쪽지 하나 써놔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싹 넣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아이를 내가 그들의 기에 눌려서 내가 그들과 싸우고 아이를 안 낳았으면 지금의 기쁨을 얻고 내 대를 우리 딸이 그래요. 내가 대를 잇겠다고. 근데 지금은 또 결혼을 안 한다 그래요.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내 눈만 맞으면 또 뽀로록 하고 또 쫄래쫄래 따라가겠죠.
근데 그 아이는 절대 탈선하지 않는다는 것 확신해요. 그 슬픔의 베옷을 벗겨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베옷을 벗겨준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가 그걸 몰랐었어요. 내가 혼자 벗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래저래 같이 교회에 오니까 우리 아림이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아림이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아림이 위해서 헌금해 주는 분이 계셔요. 지금까지 금액을 떠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분은 아림이를 생각하면서 또 큰 돈을 한번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날은 또 우리 아림이 근처에 거기 시설에 가게 되면 거기 마늘 오리집이 있어요. 옛날엔 16,000원이면 이게 시큼 먹었는데 지금 10만 원 가져야 먹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오면서 뭐 고목사님한테 우리 한번 언제 마늘 오리 한번 먹으러 한번 가요. 우리 딸도 한번 보여드릴 겸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 슬픔 옷을 벗겨주고 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교회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더라고요. 아무리 성도들이 뭐 찢고 먹고 싸워도요, 믿음 형제는 달라요. 우리 형제들이 가식적으로라도 한번 오빠, 언니, 그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좀 도와줄 건 하나 없어? 내가 한 번만 들었어도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안 했을 거예요. 그건 뭐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질질 짜면서 확신이 또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내 안에 건국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베옷을, 나의 슬픔의 옷, 죄의 옷을 벗겨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거나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영혼은 잠잠할 수 없어. 그전에는 내가 육이 밟혔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밟혔어요. 때리면 맞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무 의미도 없고 내 자식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동정바라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난 정말 내 아픔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너무 이렇게 아프니까 나 좀 위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자식 먼저 보낸 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꾸 몸도 이렇게 숙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고린도서 5장을 읽어보니까 어깨 쭉 펴고 살아라 그래요. 그건 성경에서 말했는데 또 세상에서도 어깨 쭉 펴고 살아. 늙은이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좀 살아. 그게 들려지는 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깨닫고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육이 죽었다면 이제는 더 밟히게 되면 내 영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긋기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육의 형제 하나님 끊겠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 맞으면 울고 질질 짜고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건국이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세워졌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들판에 새들도 먹이고 입히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목회자로 내가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냐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는 당신은 내가 끊겠다. 이들이라서 내 그 아름다운 꽃밭을 자꾸 해집고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펴서 저 열매를 맺을 만한 발로 차고 다 해져버리니까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예전에 제가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나를 핍박했던 형제들이 그 형제를 통해서 내가 무슨 기도냐면 저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 많이 했었어요. 불쌍하잖아요. 저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런 인생. 나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요 우리 거저봤으니까 거저주라? 맞아요. 근데 뭐예요? 대가는 치러야 되더라는 거죠. 난 내 나름대로 대가를 치르고 왔지만 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재산도 많고 돈도 많아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정말 그들로 해서 특별 기도까지도 했었어요. 저는 금식 기도, 성욕, 금식, 할 수 있는 금식 기도는 다 해봤어요. 1,000번째 작정 기도부터 해가지고요. 다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저런 험한 말이 아니라 서로 은혜만을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얘야, 내가 이 땅에 가서 몇 명 전도했더냐? 몰라요. 몇 명인지. 12명 했다. 근데 한 놈은 날 배신했고 한 놈은 부인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들을 자 있게 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네 형제는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다 세례는 다 받았어요. 그 세례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내려놓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정말 제가 이 전에 무슨 기도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요. 날마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기도 제목도 없어요. 성경 읽고 가서 기도 제목도 그냥 죽여달라고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냥 자살하면은 내가 아들을 못 만들 것 같아. 자살하면 성경 공부도 조금 읽었다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건 어떤 종교라도 자살하면 나쁜 데 간다는 게 자살은 못 하겠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게 되면 지옥은 안 가잖아요. 아들을 보고 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영근아, 막 소리 부드러운 소리 들리더라고요. 너 죽기를 바라느냐?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소리 들을 때, 근데 그게 부드러운 소리인데 되게 무서웠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또 한 번 또 들리더라고요. 너 정말 죽기를 바라느냐? 싹 겁을 먹었어요. 세 번째, 너 이놈아 진짜 죽기를 원하느냐? 하고 소리, 딱 벼락 같은 소리 드는 거예요. 이불을 탁 뒤집어쓰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저가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러한 존재이구나. 알게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잠잠하지 말고 내 형이 죽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던 거죠. 형제? 그래. 형제는 형제지만 누가 형제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얘기했잖아요. 주님도. 믿음의 형제더라고요. 급하면 그래도 육의 형제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의 형제. 그런 형제가 나는 최고라고 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집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모든 기반 시설이 다 있는데 다 친구를 두고 간다는 거죠. 왜?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지금도 아직은 내 형제들은 정리 중이에요. 그들을 생각해서 내 아픈 마음이 이제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난 보기 싫은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진짜 할 때는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 목소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형제인데 전화 안 받아요. 어떻게 얼떨결에 전화 받으면 무슨 일 있어? 바빠? 나 좀 이따 전화 끊어. 그리고 어떻게 통화하면 왜? 돈 빌려달라고? 돈 없어. 난 정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고 매몰차게 끊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줄이기 시작을 하게 됐고 이번에 어떤 사건들이 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들끼리 하면서 나를 또 우리 부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길래 전혀 전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오늘 이 건국이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졌구나. 유유상종이라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동안에 내가 많은 목사님들도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도 당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는 좀 말하긴 그렇지만, 사기 아닌 사기도 좀 당해보고, 그러면서 믿을 사람은 없구나. 근데 내가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려고 해요. 마음 한번 줘보려고 그래요. 그분이 나를 등 돌리고 가기 전에는 나도 섣불리 가지는 않겠지만 한번 믿어보고 같이 이 땅에서는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서서히 정말 오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거를 저는 좀 갖고 싶었던 거죠. 이제는 뭐요? 내 영토가 손상되지 않게 지켜야 되겠구나. 믿음은 1대1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은 1대1이에요. 누가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지옥 가고. 그들이 내 형제가 나를 그 짓밟았나이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옥 가서 지옥 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그들의 귀 기울일 필요 없고 나도 잘못해요.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나한테 돌을 던지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저건 저렇게 해도 돼. 저거는 배운 거 없고 저거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짓밟혔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식도 이렇기 때문에 밟혔어요. 무참하게 밟혔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밟히면 내 영이 죽으니까 싫어, 오지 마. 딱 쳐놓고. 우리나라 국방령 되게 좋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안 봐. 그들이 내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이 내게 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내가 열어서 그들을 할지는 몰라도 싫어. 조롱 이제 싫어. 돈 싫어. 나도 돈 많아. 하나님 환전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없이 가슴을 쫙 피는데 뭐라 그러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건국일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당당해져야 돼요.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자식 먼저 보는 그 죄인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365 이사 예수 믿음의 주강사예요. 그가 나를 쫓겨내면 나는 가야 되겠지만 난 안 갈 거예요. 바지락이 자꾸도 같이 복음 전하며 우리 아내는 찬양 사역하며 갈 거예요. 여기 내가 어떻게 왔는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나도 값을 치르고 왔단 말이에요. 가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알아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대가 치렀잖아요. 근데 어떻게 뒤돌아봐요? 의미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날 좋아하는 사람은요, 별로 많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그들 쑥닥대고 수군대는 그 사람 신경 쓰고 살면요,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그만 무리이지만, 작은 소수이지만 그 사람 말을 듣고 내 그 사람 따라가면 나는 변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이뤄간다는 거죠. 왜 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냐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 갈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서로 협력하고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가야죠. 어깨 쫙 펴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때서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예요?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를 의미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살을 썩게 할 것이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을 거시기 하면 혀를 썩게 하고 눈동자를 썩게 하신다는 얘기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성경에 수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자녀를 보냈다는 그 이유로, 그 죄인이라는 이유로 무참하게 맞았다. 이제는 싫어. 돌 던지지 마. 돌 던지면 나는 한 개 던지지만 하나님은 5개 던져. 너 맞으면 죽어.
그렇게 이제 그게 내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싫다고 얘기를 해야죠. 주님도 기문기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싫은 거예요. 난 내 믿음의 형제, 내 믿음의 가족을 나는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나는 끊는 거예요. 그들 내가 전도하겠다고 비유 맞추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난 도구로 쓰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 형제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 짓궂고 개구지고 술 먹고 술 깼는데 3이 걸린 그 오빠 말을 안 들어요. 그놈이 그놈 같이 보여. 또 잘못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게 그게 진짜예요. 성경은 나보다 더 잘 알아. 왜? 아니 저기 뭐 하면 연자맷돌에 묶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성경을 또 어디서 그걸 줘들었는지 그거 듣고 또 와서 핍박을 해요. 처음에는 그걸 들으면서요. 성경의 회방죄가 제일 크잖아요. 그 죄에 또 걸릴까봐. 그 율법에 또 올매에 걸릴까봐 조심하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게 내 영혼에 좀비 먹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요번에 사건들이 일어나서 결단하게 됐죠. 전화 차단은 안 해놨지만 그 전화번호에 저는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딱 했거든요. 왜 기역 니은으로 이렇게 순서 가잖아요. 그 앞에다 김씨니까 앞에 오는 게 희응자를 붙여서 밑에다 다 내려놨어요. 황자는 넣지 말래 우리 삶은. 그래서 희응만 넣어가지고 맨 밑에 내려가게 안 보이게.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그래야 내가 365 이사 예수 기도본부의 주강사를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왜? 내가 마음이 상처가 많고 그런 게 많으면요. 건들면 상처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주 예수만 나오죠. 상처 많은 사람 건들면요. 그냥 나오는 게 그냥 불평불만이라는 거죠. 받으면 그냥 쳐야 되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말 안 하는 것을 그 긴 시간에 내가 인내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진리가 된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도 누가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아닌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뭘 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사야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그 60장 5절인가 보게 되면 그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네가 이루고 하게 되면 만 백성이 내게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단체도 하나님 이끄는 그런 단체, 그 축복이 이제 곧 일어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같이 천국을 향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겪어낼 수 있었던 것